지난주는 우리가 렘넌트 히스기야의 계획을 보았고, 오늘은 하늘의 상달한 기도와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학문과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다른 거 안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심어 놓으면 분명히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준 성경 그거 하나 읽고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세계적으로 또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특히 흑인들은 그 링컨의 동상 발을 얼마나 만졌는지 반질반질하다죠. 그 링컨이 다른 거 읽은 것이 아니고 어릴 때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성경책 하는 거 하나, 그거 읽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가 계획을 하고 오늘 또 히스기야를 또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같이 이 기쁨이 예루살렘에 전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 군사 몇만 없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리가 앞에 몇몇 왕, 괜찮은 왕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는 거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것은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에게 언약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학문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언약이 제대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날, 모세가 언약을 붙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언약을 깨닫는 그날, 이스라엘은 달라져 버렸어요. 언약궤 옆에 잠자던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소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 언약궤 이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집안도 넉넉한 집안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들 여리고 길갈 거기 자꾸 머물기를 좋아하잖아요. 전부 풍요와 그 다음에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은 엘리사에게 하나님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줬습니다. 이사야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순교당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빌론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나라는 속국이 되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바울 같은 인물, 그 제자 디모데 같은 사람 몇몇이 일어나니까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 250년 뒤에는 로마를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유다 나라의 상황도 그렇지만 주변국은 지금 벌써 북국 이스라엘은 거의 집어삼킨 바 되는 그런 아수르에게 지금 집어삼킨 바 되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받느냐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에
왕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죠. 그 영적인 원인을 알고 이 히스기야는 가장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들을 열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온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계획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 줄 알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실패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오늘은 하늘의 상달한 기도와 소리라는 제목인데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면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가 한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것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계속 역대상도 했고 역대하도 했고 그전에는 열왕기 상하 다 했죠. 쭉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대부분의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많은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왕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세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왕자, 그냥 왕자가 아니고요. 백권을 이을 왕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들 시간도 별로 없어. 늘 그 중에서도 땡땡이 까고 하는 세자들이 있지만은 이상한 짓 하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왕자들은요. 차기 왕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거기다가 주변에 많은 이 업무도 있고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왕들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세상에 많은 경험들과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이 이 왕자들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놨는데 아무리 훌륭한 스승들이 일어나도 절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또 가르쳐도 이분들이 못 깨달았는 그 실수도 있겠죠. 첫째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라. 우리가 우상 섬기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사단이 와서 욕을 하니까 한 방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예배를 안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무슨 영적 세계를 모릅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 이미 천사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천상 세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뭐 교회 안 간다, 뭐 성경 안 읽는다, 기도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그 정도 되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안 보이기 때문에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타락 천사인데 능력과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힘과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 아브라함 자녀들 중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아요. 근데 이삭 하나 딱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나머지 이스마엘,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죠. 사실은 전부 언약의 반대편에 서서 지금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이스라엘을 특히 무너뜨리려.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요, 딱 절반이 언약 잡고 절반은 언약 안 잡잖아요. 그게 사단이 있다는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은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는 갱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그래야 돼요.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모여야 은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 나가서 이기는 거지. 현장 예배와 교회 예배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판판이 무너지고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전혀 유다 왕들이 모르는, 이스라엘 왕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 뭐 선악간이 뭐가 뭐 다 옛날 이야기처럼 이상하는 거죠. 아이고 뭐 창조 설화 있다고 소리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지나오리다 뭔 소리 다 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과학이 발전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고고학 발전하면요 점점 흔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기온이 뭐 자꾸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요 다 하나씩 드러납니다. 기온 올라가니까요 알프스 산에 얼음이 만년설 인형이 놀아가지고요 올라갔던 사람들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과학이 발전하고 자꾸 인간이 발전할수록 이게 하나님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거부하고 싶은데요 점점 또 하나님을 과학이 증명해낸다니까. 이게 많이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영적 세계 전혀 모르고 창세기 3장 이거는 완전히 우습게 여겼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네피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라를 살리고자고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인데 그걸 신기루처럼 성공이라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 거죠. 특히 이 지식인들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교단들도 보면은 원죄를 인정하는 교단이 제법 있더라고요. 아니, 원죄라는 단어가 있냐? 단어가 있고 묻고가 아니고 창세기 3장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면요 당장 그 다음 달 되면 딱 날라옵니다. 엄마 내라. 자, 그죠? 그 뭐 여청 없이 나와요. 실수하는 거 그런 거 실수하는 게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내가 아무 상관없죠. 내가 뭐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내려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 내가 지은 죄를 후손들이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상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지만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또 좀 착하면 누군가가 구원해 주겠지. 그게 바로 선행이에요. 그게 도덕이요. 윤리요. 그런데 이래저래도 안 되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싹싹 빌어보자.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죠. 종교를.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맞기는 맞아.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거다. 맞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왜? 영적인 존재 사단을 해결할 수 없고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지느냐 말이야. 그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줬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뭘 표현했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부정모일로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아닌, 그러나 인간인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어떻게 구원 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 앞에는 뭐라 했냐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하더라. 그래서 마침 우리 성탄절 다 됐잖아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곡간에 그 말 구유에 누워있습니까? 아무도 영접 안 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저 왕국에 태어나실 수도 있지. 왕이니까, 왕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하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짐승이 잠자는 곳,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정말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따지면 내가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제이들이 뭐 독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이거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 믿으세요 하지. 굳이 우리가 이 추운 날 교회 오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리 훌륭한 분이고 그 보리나무 밑에서 6년이나 참 참선을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요.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지금 믿으면 하나님 자녀돼요. 그런데 성경은 간혹 보면 이 점진적인 구원을 이런 의미를 닮은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말과 말로 말이 많은데, 자, 한번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묻고 더럽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한단 말이에요. 남을 또 시험 주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간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점점점 성화의 단계로 올라간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가버리다 바로 성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줬잖아요.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에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먼저 줬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 야곱, 요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이래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에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만 준 거다. 여기만. 이게 이제 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일 가까이 준 이웃이 누굽니까? 하마스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웃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자기가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좀 비켜주세요 이런 엉덩이 삐삐 앉아가지고는 그 길로 주인 행세하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게 우리 이웃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뭐 탄압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옛날 블레셋하고 육신적인 싸움 하듯이 자꾸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이상한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 전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부딪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여유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 안 듣습니다. 그냥 웃고 비웃고 오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발꾼 파발이죠. 보발꾼이 가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 지키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웃어다니까. 아이 소리야 이런. 우리 멋있는 송아지 신이 있어. 필요 없어. 그래. 비웃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자, 이 이스라엘 왕들이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좀 깨달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뭐를 깨닫지 못했느냐? 복음은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전도와 선교할 이유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로 끌고 가고 로마로 끌고 가고 합니까? 로마를 끌고 가지고 이스라엘 집을 삼켜버립니까? 선교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구 절벽이다 보니까 더 들어오게 돼서 앞으로 더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럼 우리도 똑같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슬림 애들은 독한 애들 오거든요. 지금은 숨기고 있어도요. 얘들은 0. 몇 %, 1% 이럴 때는 절대 나쁜 짓 안 합니다. 착한 척 합니다.
2%, 3%, 한 10% 올라가 10%도 아니지. 한 1%만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먼 인도네시아도 이슬람화 해버리고요. 말레이시아도 절반은 이슬람화 했고요. 다 그래요. 그래 스무스하게 밴 들어오듯이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와가지고는요 주의 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모스크를 세우라 말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요. 복음 전해줘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이 땅에 우리는 가서 본질을 깨뜨리는 그런 선교 정책 펼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똑같이 지금 10년, 20년, 30년 뒤에는요 팔레스타인 사태가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유대의 왕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모르고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갔는데 살려줬잖아요. 요셉이 애굽을 살려주고 세계를 보호하는 요셉인데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완전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거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옆에 블레셋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요 칼취해가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보세요. 그냥 싸움이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래요.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이런 상황과 사건이 만났거나 이게 아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안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무단히 내 안 올 때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 잘했대요. 내가 왔는데 문제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올 때는 고요한 호수인데 여러분이 딱 들어감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평온하고 고요했느냐? 어차피 마귀 왕국이었는데 만두가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근데 복음의 씨를 가진 여러분이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복음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못 누리고 못 깨닫고 모르고 딱 갔는데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요 전자파가 아니고 영적인 파동이 있다니까요. 그냥 나는 갔는데 파동이 일어나. 여러분은 못 느끼는데 자기들은 느껴. 뭐라고 느끼냐? 나쁜 놈이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나쁘다고 느껴요. 일 잘하는데 일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쁘고 성품 좋은데 아주 나쁜 놈으로 한다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고요. 하나님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왜? 전도하라고. 그 현장을 보고만 하라고. 이렇게 이해와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분 또 거기서 뭐가 됩니까? 포로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 맨날 하는 거지. 그럼 깨지면 또 주여 목사님 왜 나는 이랬습니까? 이렇게는 전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선교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일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가 와가지고 그전에는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죠. 나중에 그게 이제 로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리스 로마가 쳐들어가 속국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입지적인 조건 자체도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길이야 길. 복음 깨달으면 이게 전부 정복하는 길이 되지만 복음 놓치고 선교 이유 놓쳐버리면 완전히 늘 길비기조다가 볼일다 봐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가고 경제 맥국 들어가고 그럽니까? 전도와 선교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번에 21세기는 선교 시대다.
이 선교 시대의 이유를 놓쳐버리면 또 이스라엘처럼 된다. 그런 책을 조그마하게 적정냈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한국이 그렇게 선교에 열의를 내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몰랐기 때문에 원래 머리도 좀 모자라고 해서 영어도 하기 싫고 영어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아이고, 영어 조금만 해놨어도 참 세계가 얼마나 미국식 안 해도 조금만 해놔도 얼마나 다니기 편할 텐데 참 러시아 가도 벙어리, 영국 가도 벙어리, 네팔 가도 벙어리, 통역 안 해주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나마 다행히 공항 안전하다는 게 다행이지. 우리 그만큼 대적이 없었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이유를 몰라서니까.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요, 진짜 성경을 이유를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역대기를 보면서 역대기 속에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죠. 솔로몬은 나중에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빼버렸어요. 자, 다윗이 그러면 실수가 없었느냐? 다윗이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러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에서가 아니라야 다윗은 역사를 알았다. 무슨 역사냐? 하나님이 지금부터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윗이 알았다. 그 결과물이 뭐냐? 언약궤예요. 그러면 나는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셔야 되겠느냐? 성막에 모셔져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는 거대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셔야 되고, 이 다윗은 언약을 다 붙잡다. 이 영향을 이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물론 이세도 했겠지만요. 그냥 다윗을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역사를 알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로 이 다윗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다가와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히스기야, 이 역사적인 소원이 히스기야에게 담겨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요,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 놓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은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종교를 개혁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또 오늘 히스기야처럼 똑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30장을 봤는데 뒷부분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지 잘 모르겠죠. 30장은 한마디로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명령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언제 해방돼 나왔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빠져나왔다.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요, 저 광야 가면 저 많은 백성들 다 굶어 죽는다 그랬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식 없어서 굶어 죽고 어쨌거나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애굽이 추격할 능력도 없었지만은, 왜냐하면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으니까. 능력도 없었지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기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비 내리듯이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 않고 남의 나라에 탈취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진짜 신발 안 닳았단 말이겠습니까? 모든 물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 온 애굽 사람들이 막 징그럽다 하면서 막 다 가져가라 했거든요. 다 가져가. 그거 들고 나가지고 성막 만들었어요. 언약궤 만들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위에서 줬지만은요 나머지는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가장 우선으로 풍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심지어 오순절은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 아무것도 안 나는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 곡식을 심었더니 딱이 나더라요. 그걸 열매를 거둔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열매를 거둬가지고 저장한 게 수장절이에요. 그럼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인데 단순하게 뭐 호박 주셔서 감사하고 쌀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아니다니까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의미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현장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세 절기를 다 말하느냐? 유월절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건 시작이다 말이에요. 유월절 없이 수장절 지킨다 그러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뭔 날짐승입니까? 우린 칠면조를 잘 안 먹으니까 칠면조 잡아먹는 날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매의 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그 대상을 건너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다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수장절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불로불로 능력 나타나고 그게 바로 종교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자유롭게 하신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든 달력의 시작이 우리는 1월달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6월절 날이 해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인생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오늘 쭉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느냐.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았다. 나중에 이제 31장 사건이지만 오늘 6절에도 여기에 표현을 해놨어요. 자, 어쨌거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을 이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그 사건, 그 이전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버렸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이 사단이 잡아놓은 우상이라는 이 엄한 운명과 그 우상 문화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애국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고 빠져나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초토화시키고 박살내도 바로왕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빠져나냐? 어린 양을 발랐을 때, 피를 발랐을 때. 예수, 오직 예수 아니고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애굽도 어떻게 보면요, 그 우상을 부숴주고 한 게 그게 천만다행이지. 우상 문화가 없어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의 결과는 오늘 제목과 같이, 제목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 26절 같이 6월절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큰 기쁨이 있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엇을 얻고 무엇을 좋은 음악을 듣고 춤추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속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지난번 하마스한테 막 잡혀갈 때 그 영상들을 보면 춤추고 그러잖아요. 잡혀가지고. 아마 그런 축제를 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히스기야의 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물론 때가 되었으니까 6월절을 지키라. 그것도 맞죠. 때가 됐으니까 우리로 치자면 지금 마침 우리가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2주 뒤에는 신년으로 합시다 한 것처럼 6월절을 지키자 그래야 된 게 아니고, 물론 시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마침 그 시기와 함께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라 한 것이나 또 그 사이에 보면은 이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요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6월절 결례 이런 규례를 몰라. 그러나 쉽게 말하자면은 막 손도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고기 주니까 막 뜯어먹고 허겁지겁 먹는 이런 지금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오세훈을 쭉 읽어보면요 결례를 안 지키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것도 이해를 해주라 그러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보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세히 알고 이 사이드로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히스기야가 보면 하는 행동이 우상 제단을 헐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려 부수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주로 보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 사역이 선지자적인 사역이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이 세 가지가 다 보여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분명히 왕인데 백성들을 깨우치잖아요. 또 때로는 도망가다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도피성에 어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좀 내라는 게 제사장이 아니 이거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내주잖아요. 진설병을 일반 백성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요.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사울은 먹고 죽고 그러거든. 사울은 제사장 일을 괜히 하다가 그냥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은 먹어도 안 죽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세 가지 직분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그럼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럽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럼 오늘 이 우리 시작적인 의미로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목사를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세요. 이 몇몇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딱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 상당한 기도와 소리인데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안 해도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뭔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도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전쟁하는 장군이 아니니까 전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거쳐버렸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많은 기도를 했다. 그것보다도 히스기야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거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줬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어요. 응답받아가 딴짓 할 건데. 그죠? 응답받으면 망할 건데.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응답받아가 역사 일어나니까 딴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단되는 사람 많다니까. 한국의 이단들은 대부분요, 조금 역사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단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뭐였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냥 히스기야에게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줬어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일을 심부름하는 보발꾼을 일으켰다. 아니, 누군가는 심부름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불렀느냐? 보발꾼으로 불렀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발로 불렀다. 파발.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삶을. 그죠? 건강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가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파발이 막 달려가지고 쉬는 데 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새로운 말도 주고 먹을 것 주고 숙식 제공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 이방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지키도록 초청했는데 1절에 나왔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면 지금 아마 요 절기를 지킬 때는 북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아마 멸망한 이제 포로된 이제 끌려간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이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나머지 사람은 남았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브라임, 머나세, 이사갈, 스불론 요 사람들이 왔다 그랬거든요. 요 사람들이 주로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유월절은요, 그냥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요 세 지파만의 축제가 아니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요, 전 이스라엘 전체의 유월절 축제로 지켜졌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과 큰 응답을 하늘에 상달한 기도와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이,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이 선교하는 걸음이 하늘에 상달하는 몸짓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단 기도의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단 기도회 때는 짧게라도 31일은 뭐 주일날이고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1월 1일 오전 메시지는 받고 오후에는 좀 남아서 성경도 좀 읽고, 그런 행사가 아닌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미스바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혔거든요. 우리가 뭐 일도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성경 읽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4가지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망대 세우는 묵상운동입니다. 30일까지 우리가 가곡제 문화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속 캠프 계속,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후속 캠프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캠프에 돼요. 그리고 치유 캠프,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회복하는 그런 치유 캠프도 진행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네팔 대학 선교 캠프가 있는데 이걸 두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고, 이런 데는 또 여러분 여러분도 좀 참여하시고 그래 하셔야 돼요. 보내놓고 우리끼리만 있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이라도 한번 신청하면 가능할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베이징 간사한테 물어봐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두 분이나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현장들인데 가보셔야 돼요. 가보기도 하고, 가본 사람의 기도하고 안 가본 사람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그죠? 한 번씩 가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럴 때 한번 보시고 그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에 상달한 기도와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4대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캠프의 응답 속에 우리 전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